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래요.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누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어도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정말 애국자였어요. 사울 왕의 충신이었죠. 그러나 장인이었던 사울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마음에 악심이 발동을 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결심을 하고 세상에 사위인 다윗을 쫓아냈는데 10년 동안이나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주 죽을 고생을 다 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미친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생각하면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 근데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사울의 평생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정을 상징한 단어가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자신이 아끼던 칼이나 갑옷을 다 다윗에게 내주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려줘서 서로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 누가 잘 되든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지켜주자. 우리가 돌봐주자. 비로소 형제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의 관점으로 보면 이놈은 죽여야 되고 요나단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요나단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그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식사할 때도 어디서 하냐? 왕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왕의 식탁에서 자리를 한 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왕자들처럼 대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존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와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복내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이니까 이미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그리고 12장 이때까지 애굽의 10가지 장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내 손으로 날강에 버려야 돼. 기가 막힌 일 속에 울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비통한 마음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세계 4대 문명이었던 그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피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시고 만약 이들이 수장이 안 됐다면요 언제 쫓아올지 몰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시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너무 더우니까 막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러를 다 떼어주셔서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금 십계명 율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뭐 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도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뭘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어라. 와,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면 40일 동안 지금 신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이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금을 있는 걸 다 갖고 오니까 그거를 불에 던져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부다. 기가 막혀. 하나님이 갑자기 송아지가 되셨어요.
야, 하나님을 송아지에 가둬버렸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록.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 백성이라고 해요? 네 백성, 네 백성. 왜냐면 우리가 애들 키우다가요, 애들이 속썩이고 사고 치면요, 누구 새끼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새끼. 진짜 볼 때인 거예요. 우리 사모도요, 애들이 칭찬하게 생기잖아? 그럼 누구 새끼요? 내 새끼. 너무 귀여운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해. 그럼 누구 새끼요? 내 새끼. 근데 이놈이 사고 치고 속상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놔. 그럼 누구 새끼? 임시종자 아니야. 임시종자가 나와요,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 새끼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그래, 네 백성. 내 백성도 아니요. 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제 막 참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 시작. 야,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세상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눈물 빼고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고 내가 홍해를 가르고 내가 아말렉을 물리쳐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촉각거리를 가나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 야, 내가 이번에는 진짜 못 참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시작.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계약서를 드립니다. 어떤 계약서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작성했던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뭘 드리더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모세는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드리래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말씀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사건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도망갈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시조가 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마치 다윗에게 누구를 들이대는 거랑 똑같아요? 무기봇에 들여놓고 요나단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아말렉을 물리쳐주신 승리,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보호하심, 만나와 메추라기에 공급하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늘도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세상 따라, 물질 따라 범죄하고 타락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때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치유 고통 담당하고 테텔레스타에 그저 갚았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겨자씨만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교회 나와서 얘기하는 그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괘씸해서 다 진짜 진멸 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행위를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주님을 매일매일 배반하기 때문에 다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는다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요? 누구긴 누구요? 내가 알지.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공의의 잣대로 보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잣대로 보시죠? 은혜의 잣대로 보세요. 사랑의 잣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치고 3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 3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하여 인정하시기 만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 부부가 닮듯이,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 성품, 그 인격, 그 말하는 것, 그 믿음, 그 마음의 그릇 같이 살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 신부냐고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염돼야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 갖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롱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